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9절부터는 하나의 설명입니다. 그 하나의 후기식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서술적으로 쭉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가 20절까지가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은 9절부터 20절까지 큰 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큰 가로가 되어 있는 것은 전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일이었던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마가의 외삼촌이죠.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또 이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베옷을 입고 쫓아가다가 그를 잡으니까 그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던 사람이었고, 또 마가는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또 부활하심을 또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는 부활하셔서 처음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그 후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오시리라 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언제부터? 에덴 동산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던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선자들로 하여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을 기록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말씀하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인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왜 복음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과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또 그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북가의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르치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영원한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속, 영원한 믿음의 결국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정죄. 믿지 않는 것에 따른 정한 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거짓말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진리는 진리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의 부활과 그 안에서 부활 얻는 것을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죄값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는 그런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때 부활을 증거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안 믿었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나중에 다시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 믿다가 믿지 말고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9절 1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며 그들은 예수의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듣고도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보아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보아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을 허탄한 듯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고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그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바로 예수의 모친 마리아죠. 아멘. 그리고 바로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예수 그때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도 허탄한 듯 이상하게 정신 돌아 이상한 들 단체로도 이상한 헛것을 봤나 이런 생각하고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가 하고 실제 가서 그 무덤을 봤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는 다시 자기 기준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수차에 거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칠 때 베드로가 주여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막았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셨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죽임 당하셔야 되고 왜요? 세상 죄를 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드리셔야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지금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을 오히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을 인하여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이를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베드로는 3번까지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하신 증거들을 여러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후에 저희 중에 2사람 젊은 2 제자가 거기서 어디로 엠마로 갈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가서 얘기하니까 그 말도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엠마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이죠. 그 역시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2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그래요. 바로 그날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가운데 저희들 2사람이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25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25올이면은 거리상으로 10km 정도 되는 거리죠. 여기서 저기 포항 어기까지 가는 그 정도 거리 될 거예요. 강동까지 가는 거리를 이제 둘이서 걸어서 내려가는 중에 저희가 서로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아멘. 그러면서 18절 이하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구하였다면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로되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욕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누가 설명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오실 메시아에 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28절 시작.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떡을 떼서 그 떡을 먹고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함께 했던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준 떡을 먹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서 정신 나갈 차인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얼른 사라져서 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죠. 순식간에 나타나셨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서 야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도중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제자들이 가서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32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12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죠. 아멘. 만약에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이 그냥 그대로 진실이 돼갖고 그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돼서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 후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앞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도들로 제자들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그 복음에 증인되기 위하여 증인되는 삶을 통하여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가고 영원한 영광의 날을 꿈꾸고 그 영광에 들어간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17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이 믿음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그는 장자든지 삶 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또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때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아멘.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자로나 우러나 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하여 꿈꾸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이제 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때의 그 증거를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오늘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거되어졌고 우리도 그 안에서 믿는 자가 되는 축복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19절 이하에 뭐랬습니까?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뭘 전파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때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생명인 것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인 것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거가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도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아멘.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해 받으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던 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또 열방까지 주의 복음에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뒤에 말씀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죠. 볼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4절인데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바로 그때까지도 이 베드로는 함부로 말을 못했던 사람이죠. 언제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때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중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따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의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증인인 것을, 또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때 부활을 목대 쓴 사람들이 증인인 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이 증거를 통해서 베드로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 고난과 핍박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변화되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그런 사도로서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는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때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어디까지? 로마 황제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그가 순교자의 길을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3절부터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로 부활의 주님이 누구의 그리스도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5절부터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고린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뭘 전했다고요? 복음.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받은 거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인데 가편투표했던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를 이단이라 생각하고 이단에 돌아가고 해서 핍박했지만은 실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동안에 가려졌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믿음의 증인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에 다시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가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본체이신 것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모든 생각을 깨뜨리는 사건을 행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부활의 증인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게도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받은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 불쌍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세례로 죽임을 당하고 함께 다시 살아서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이 저의 넘쳐남으로 그 행복에 증인되는, 그래서 만민에게 이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2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아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리고 먼저는 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위하여 그 부활의 그 복음에 증인되어 살다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나타날 것이고 그 후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 저와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대로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죠. 옥수수 씨를 심으면 옥수수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옥수수가 열매 맺을 것이고 할렐루야. 콩을 심으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을 심은 데 팥이 나는 것 같이 고추를 심으면 고추씨가 자라서 수도 없는 고추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형체도 아니고 그냥 알갱이 뿐인데 심으면은 그 형체대로 각시에게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부활의 영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각각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몸? 영의 몸. 지금은 우리 육신의 몸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들어와 있지만은 부활 때는 우리 육신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흙에서 왔을 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영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활의 증인되고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39절부터입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육신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몸이 있는가? 만져보세요. 목사님 몸이 있어. 여기 있어. 여러분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육신의 몸이 있는데 무슨 몸도 있다고요? 신령한 몸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인 겁니다. 저는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48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48절부터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의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그대로 육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오실 그때는 호련히 변화되어 할렐루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든가 아니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든가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볼까요? 5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또 그때까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왜 호련히 변화돼요?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려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것은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갈려서 그것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불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55절부터 시작.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사망 권세에 쏘인다는 겁니다. 쏘이면 죽어야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정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인지 악인지 분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절제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의다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아멘. 저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는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활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나 11제자들이 후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믿었죠.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의 증인되어 그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면 무슨 노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